세상이 이렇게 말세가 되고 점점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세상 속에서 뭔가가 바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선순위가 바뀌어 간다는 거죠. 가정에서의 우선순위, 그것들이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가정은 남자를,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심의 그런 것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가정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점점 아이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근데 아버지 중심의 그 가정이 아이 중심의 가정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점점 소외되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자리가 사라져가고, 점점 그 아버지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이제 아이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에는 순종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은 따라야 되고 아버지 말씀은 거역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아버지의 권위들은 땅으로 떨어진 지 오래고, 자식들한테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아이고 우리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고 우리 자식들 이거 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 하면서 그 이 가정의 제도화에 있는 우리들 모두의 사상들이 자식을 1순위로 두면서 그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 속에 효도하는 마음은커녕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아이들로 이 세상에 아이들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그 아이들 중심으로 위주로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하게 올라오게 되어서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며 아이들을 뭘로 키웁니까? 돈으로 키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놀고 싶은 거 다 해주고 하면서 아이들을 돈으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자긍하며 스스로 자기를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드러내면서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또 교만하며 내면 속에서부터 또 나는 이런 학벌을 가지고 있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서 교만함이 올라오게 만들어냅니다. 회방하며 자기하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는 회방하는 것입니다. 왜? 자랄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그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부모가 얘야 이것을 해라 하면 나 싫어요, 안 해요. 순종이라는 말을 쳐다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가 해준 밥을 먹고 부모가 벌어준 돈을 갖고 학교를 다니고 살면서도 그 부모의 마음에,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읽지 않아도 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것이며, 무정하며 그런 아이들 마음에 그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아이들 속에 무정함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속에 낚싯꼬리 같이 탁 걸어놓으면요 절대 안 풉니다. 참사하며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끌어내는 일들을 하고 그런 거짓된 정언을 쓰는 그런 삶을 살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을 밥 먹듯이 하고 조급하고 자기를 높이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우리의 자식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딱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돌려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아버지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어머님은 그렇게 하시고, 어머님은 그렇게 노력하시고, 어머님은 다 하시는데 왜 아버님은 없냐 이 말이지. 내가 아버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오늘날 이 세대의 아버지들의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개떡같이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그렇게 달려들면 좋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하고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고 위하는 모습으로 살면 가정은 평안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대꾸하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막 싸우고 달려드는 것을 보는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아버지는 돈 벌어다 갖다 주는 기계처럼 당신은 나가서 돈 벌어와, 돈 못 벌으면 인간무실도 못하는 것 하면서 다 치부해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참 고통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반성하고 우리 스스로들이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뭐냐? 가정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든든히 가정에 서야 될지, 어떻게 하면 가정이 반듯하게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잊어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순종하는 아이가 몇 명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는 착해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착해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착해요란 말은 여러분들 스스로 위안하는 말입니다. 뭐가 그리 착합니까? 말을 잘 듣습니까? 뭐 하는 행동이 뭐 제대로 잘합니까? 그럼 우리는 맨날 우리 스스로 위안받기를, 아이고 우리 아들은 착합니다. 우리 아들은 착합니다. 그런 말들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새끼니까 다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에 갇혀 있고요, 악에 소속되어 있고 그 악에 이끌려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이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부모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생각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불신의 부모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은 다 우리를 위한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 때로는 신앙이 틀릴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그분 불교 믿거나 유교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예수 믿는 것을 대해서 싫어하시고 불만을 가져도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나의 생명과 나의 영생, 천국 가는 길과 직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 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공경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4월 5일, 음력으로 4월 5일 한식일 날 집안 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너무나 가기 싫은데 아버지는 연로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가서 또 제사를 지내야 되나?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그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그 주일날에 아침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 토요일날에 이제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 한 번만 더 제사를 지내면 너의 생명을 거둬가겠다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아버지하고
같이 시골에 갑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살아서 제가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잘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제가 오늘 가서 묘사 지내고 죽어서 제가 아버지 곁을 오늘 하루 제사 지내고 끝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 제가 가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 저희 아버님은 가면서 한마디 말도 못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날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는 묘사 드리는 그 사당으로 가고 저는 그 시골에 있는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제사를 지낸 적이 없고 제사상 옆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내가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주신, 삶에서 깨닫게 주신 것은 내가 거룩해져야, 내가 우상 숭배와 멀어져야, 내가 근사악한 악의 길과 멀어져야 내 부모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은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악이 들어있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기 위한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군사가 되려 해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공부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학교 가는 것도 공부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훈련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것을 줬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은 가정 속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신에게 훈련할 수 있는, 신을 잘 섬길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이 가정 속에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을 가장답게 만들고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 가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천금과 같고 천원과 같은 말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가장은 모든 행실이 올바라서 모든 가족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장으로 우뚝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식들이 그 가장을 바라보며 존경하는 아버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신에 대하여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만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공경할 수 있는 진정한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가정은 하늘의 가정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과 우리들은 다 그 형제들이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아름다운 가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천국의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하늘의 가정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연습,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먼저
순종하는 훈련, 부모를 공경하는 훈련을 먼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가정은 다 깨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더더욱이 깨집니다. 근데 자식들한테 모든 것을 다 맞춰준다고 그 자식들이 훌륭해지거나 효자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잠언서에는 너희 아이를 매로 쳐라 그랬습니다. 왜? 매로 치니까 그 아이 속에 있는 악이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냐오냐 키운 자식이요, 결국은 그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시절이 지금 이 시절입니다. 올바른 얘기, 올바른 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모의 몫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불순종하는 게 일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듣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최고거든요. 아버지 딱 손잡고 있으면요, 어떤 놈이 와도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어머니 손 탁 붙들고 가면요, 마음이 편안한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가 다인 줄 알다가 점점점 커나가면서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지나면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 고등학교쯤 되면요, 내가 내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당신보다 더 나은 세계를 내가 보았습니다. 더 큰 말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의 시기, 방황하는 그런 시기에 부모하고 척을 지고 등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나가고, 이제는 부모님 저한테 더 이상 명령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한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의 모든 행위가, 말들이 간섭쟁이 말들로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청년기에 이를 때까지 부모의 모습은 존경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 영화들 아니면 옛날 사극들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좀 잘못해도 아버지가 좀 그래도 아버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버지가 좀 잘못하면요, 핏발친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한테 해준 게 뭡니까? 밥 먹여줬다고 그게 다 잘 키운 겁니까? 그리고 이런 소리만 하면서 이 자식들이 부모를 향하여 거역하고 배역하고 정말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시절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니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자식들 귀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시간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대꾸 한마디 했다가는 그 다음에 말이 더 길어지니까 귀찮아. 그래서 그 말을 빨리 끝내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또 가서 또 자기의 삶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속지 말라 그러죠. 속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벌써 다 알아요. 애들이 엄마가 무슨 말 할지, 아버지가 무슨 말 할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엄마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아빠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벌써 아이들은요, 살아가는 이 삶의 방법들을 그렇게 캐치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그런 훈련의 장소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가장 중심의 가정생활을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장이 신앙이 좋고, 가장이 기도하도록 만들고, 가장이 은혜 받도록 만들고, 가장이 주님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가장이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들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진짜 존경받을 수 있는 아버지, 존경받을 수 있는 남편으로서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결국은 사람들한테, 결국 우리 가족들 앞에서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손가락질 받고, 정말 아버지는 말밖에 없어. 아버지는 뭐 말만 하지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돈은 벌어주지만은 돈은 벌어서 뭐 하지만은 뭐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나? 이렇게 하면서 빈정대기나 하는 그런 불행한 아버지로 우리들이 전락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고통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깨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은 가장의 일,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주일날에 오면요, 꾸벅꾸벅 조시거든요. 왜?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그럼 옆에 있는 마누라들이 그 남편을 콕 찔러 깨라 그래서 말씀 들어라. 이 고통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데, 가장 중심에 이 세계가 가정에서 온전히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씨를 뿌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천하가 생명의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님들이 존경받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경외심을 얻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영적인 파워가 없고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아내는 기도를 하고 어머니는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남편은 육적인 소리를 하고 어머니는 영적인 소리를 합니다. 자식들이 누구 소리를 듣겠습니까? 육적인 소리, 실점 소리 막 얘기합니다. 세상 아는 소리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장악하려면 세상 소리, 육적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영적인 소리를 하고 그 영을 성경적으로 이끄는 방법을 먼저 아버지들이 깨닫고 그 자식들을 성경적으로 인도하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법을 아버지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돈만 팍팍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면서도 교육을 하고, 매를 들면서도 교육을 하고, 사주면서도 교육하고, 굶기면서도 교육을 하고, 그래서 진정한 교육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바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그런 가정 속에서의 권위가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그러는 겁니다. 이 진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성을 지키는 장수가 있습니다. 그 성을 지키지 못하면 그 성은 죽음으로써 사죄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라에 충성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는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는 존경심들이 끼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존경심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듯하고 진짜 바른 소리가 나오고 내 삶 속에서 바른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자식들한테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사랑을 먹고 큽니다. 매도 사랑이고, 그리고 좋은 것을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매질 없이 큰 자식들은요, 커서는 뒤통수 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어릴 때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 부모님 가슴에 빗을 꽂고 못을 박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바르게 키워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배워나가느냐?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 이하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들으세요. 목사님 말이 들립니까?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따라합시다. 순명. 하늘의 명령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자.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은 좀 약해.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옛날에 수도자들은 순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 보면 압니다. 집에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요, 거역하는 것이 몸에 익숙해져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으면 결국 바깥에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것, 뻔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내가 천국 가는 길, 날 보고 지옥 가라는 일이 아니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정이 몰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엄마의 잘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남자, 불신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용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일을 합니다. 12시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은 일찍 더 가면은 10시고 좀 늦게 가면 12시 반에 다 정리하고 미장원 그거 다 정리하고 가면 그렇답니다. 그러면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9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면 10시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남편이 딱 들어가지고 탁 씻고, 그죠? 텔레비 딱 보려고 텔레비 딱 킬라 하면은 시끄럽다 막. 공부한다. 조용해라 그러면. 안방에 들어가면 마누라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고 거실에 나와서 텔레비를 보려고 하면 안 되니까 요만한 노트북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서 그 이어폰 딱 꽂아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이래 있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애를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을 애가 하나면은 좀 부담이 덜한데 애가 둘이고 서이면 어때요? 벌써 학원비가 다르죠? 저도 얘기 좀 들어보니까 애들 학원 가는데 초등생, 중등, 중학생들 학원 가는데 학원비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저도 원영이 제가 초등학교 때 영어 학원을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5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너무 비싸가. 한 시간 하는데 18만 원 달라고 하니까 이거 없는 놈들은 교육도 못 시키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돈도 비싸고 영어만 배워야 됩니까? 수학도 배워야 되지, 과학도 배워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하니까 돈이 이거는 나가는 게 한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요, 애들 교육을 해야 돼요. 애들 이걸 사줘야 되고, 애들 이걸 해야 되고, 맨날 아버지한테 맨날 이거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거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알을 저쪽에 보내야 되니까 필요하다, 이건 돈이 필요하다. 이 아버지는요, 거기에 막 눌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쉬는 날에 집에 와서 좀 편히 쉬려 그러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 자기는 좀 편하게 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대요. 집에 있는 게 불안하고 집에 있는 게 재미가 없고 집에 있는데 자기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한 대여섯 시쯤 내 친구한테 전화한답니다. 전화해서 야 나온나? 뭐 하자는 술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래 술 한잔 하는데 나온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온나? 그럼 친구가 알았다 한답니다. 왜? 똑같으니까. 지금 현재 불신 세상 속에서의 40대들은요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자기 자리가 없는 그 삶, 집에서 숨소리도 못 내는 그 삶,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집에 갖다 주면 자식들한테 다 처발라가지고 남편은 돈 벌어주는 기회가 되고 힘쓰고 애쓰고 다 하지만 자기 자리는 없이 맨날 바깥으로 겉돌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자식은 기고만장해지는 겁니다. 땡깡 부리고 망행행거리고 안 해주면 막 미치고 들어눕고. 애들 안 보세요. 뭐 장난감 사줘 하는데 안 사주면 막 누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기싸대기를 그냥 날려버려야 돼요. 실제로 기싸대기 날리지 마시고 몽디가 두드러 패세요. 참 그런 거 보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고 그렇습니까? 포기할 줄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모가 안 된다 그러실 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해라하면 예 감사합니다 받아 먹으면 당연한 줄 알고 안 해주면 막 성질 내가지고 짜증내고 기분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자식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집이나 남의 집이나 별다를 거 없습니다. 내 자식이나 너무 자식이나 별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이기적이고 대먹지 않고 효라는 것을 모르는 무엇이 효도인가 하는 효의 감각조차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들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부터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들은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맨날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식이 보고 그 자식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어머니는 절대로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거나 잘못됐다고 자식들한테 뭐 푸념소리 하거나 안 좋은 소리 하거나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어릴 때는 안 돼요. 나이 들면 말 하나 안 하나 다 알아요. 어릴 때 그 소리를 계속 하는 애 머릿속에 그게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쏙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는 무능해, 우리 아버지는 대먹지 않았어, 우리 아버지는 뭐 안 돼, 우리 아버지는 그래. 그러면 그 아버지는요 무슨 말을 해도 이 자식들이 그 말 한마디도 듣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은 그 가정의 권위는 다 깨지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 일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도 자식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깨진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가정의 남자들이 못났고 가정의 가장들이 신앙도 없고 가정의 가장들이 정말 무능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장들을 위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가질 때에 이 자식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가정을 반듯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들도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어서 자기의 길을 열심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돈 버는 것만이 남자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남자가 뭐 해야 될 일 뭐 있노? 돈만 잘 벌으면 됐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아내의 사고, 그런 어머니들의 사고들이 결국은 가정을 망치는 겁니다. 뭐가 망치는 거? 그게 망치는 겁니다. 가장이 인격적으로 반듯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가장을 인격적으로 반듯하게 만들까? 가장이 돈밖에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크게 만들어 줄까? 가장이 욕심쟁이면 어떻게 하면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할 수 있는 남편이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아내야 하는 일이 뭡니까? 남편의 부족한 점을 채워서 완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내의 일입니다. 그 아내가 아내다운 일을 할 때에 남편은 남편이 되고 온전한 가장이 되어서 가정이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일을 무시하고 아직도 아이 중심으로 해요. 우리 내 자식을 잘 키워야지, 자식을 잘 키워야지. 아직도 그런 생각 속에 너무 머리가 많이 그쪽으로만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어머니들이요, 그 모습은 진짜 회개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식 잘 키워야 된다는 거는 동서고금 어느 집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틀려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이 든든하게 서서 가장이 집에 기둥이 되도록 만들고, 이 기둥이 무너지면 우린 다 무너진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장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죠? 우리나라가 외국이든 이혼율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깨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깨지고 어머니가 깨졌다 그러면 자식들은 다 깨집니다. 무조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들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려면, 이 가정이 안 깨지고 가정이 온전히 살아나려면 여러분들은 이제 큰 마음을 갖고 가장을 세우는 일을 하세요. 기도로 세우고, 그분들이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쓸데없는 육의 말이 아니라, 그 세상 살아가는 그런 어떠한 말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또한 아이들의 인격을 위한 진실한 말들이 그 속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권위가 존중되어지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소리가 없네. 뭐 싫단 말인가? 내가 막 다 지고 나는 흔들기다, 남편 모가지를 딱 잡고 내가 막 흔들어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 뜻입니까? 이미 뭐 남편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가장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없는 아내는 여러분이 가장입니다. 가장이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있는 가장들은 남편을 세우는 겁니다. 반듯하게 신앙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게 똑똑한 아내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녀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죠. 부모가 어떤 말을 하면요, 그 말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잘 들어주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부모는요 되게 기뻐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잘하면 좋고 못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가 반듯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훈련받는 장소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이라는 훈련을 배우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순종이라는 두 단어를 가슴에 박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아멘. 부모님 앞에서는 예. 이것을 배우는 자만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부모한테는 예한데 교회에서는 예 안 한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가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모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오가 많은 사람은 그 인생이 아니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뭡니까? 교회도 하나의 큰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순종 안 한다. 그러면요 집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겁니다. 회사도 사장님이 사원들한테 무슨 말 하는데 말 안 들어봐요. 순종 안 해봐요. 답 없습니다. 회사 망하는 겁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데 가장 기본은 순종입니다. 자식들 마음에 순종의 씨가 없으면 그 가정은 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고 예하는 법을 배우세요. 학교 갔다 온 부모가 어른이 바깥에 나가서 들어오면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어머니 다녀오셨습니까? 그 말 한마디도 못하는 시절입니다. 학교 가면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학교 다녀왔습니다. 말도 못하는 시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것들이 제일 잘 나가지고 문풍 열고 나갔다 문풍 열고 들어와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가정을 회복시키려면 기본부터 예절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해야 돼요. 이미 나이가 커서 머리가 굵어지면요 저것들 세상에 빠져가지고 말 안 들어요. 어릴 때부터 순종의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순종한다고 야 나 순종해 아닙니다. 부모는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서 있으면 자식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부모는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은 그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때로는 존경받지 못할 그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부모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누구한테 복이 되느냐? 결국 그 순종하는 자식들이 큰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종의 법을 깨닫고 또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들로서 또 남편은 남편 가장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우선순위가 무너졌습니다.